자, 오늘 우리가 전도서 7장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29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모든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원인도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탐구자가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인간이 허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벗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문제고 인간의 꾀가 문제죠. 자기 생각의 꾀를 너무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길은 그런 수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 꾀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다스리는 10명의 통치자보다 지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만큼 지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올바른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그만큼의 영향력,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 그런 지혜를 얻고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배우고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18절 말씀으로 가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18절 말씀 내용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 이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은 바로 앞에 있는 16절, 17절의 양극단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기 이제 하나의 극단이고요. 또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그러니까 앞에 16절하고는 또 정반대쪽에 있는 극단이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묘하게도 이 금요일날 이 전도서로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상황을 어쩌면 이렇게 잘 말씀해 줄까. 이게 성령의 이 감동,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 이 말씀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건 그런 뜻이죠. 자기 의로움. 그러니까 지나친 의로움의 극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로움을, 자기의 의를 너무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그런 극단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은 악인으로서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향해서 가겠다. 악을 행하면서 살겠다라는 극단으로 가는 사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의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극단을 모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 극단을 피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의에 또는 반대로 아주 악한 쪽으로 이런 양쪽 극단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양극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요 샤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샤멤이라는 이 단어는 아찔하게 하다, 소스라쳐 놀라다, 아연실색하다, 이런 샤멤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의로운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아찔한 일들을 만난다. 소스라치게 놀랄 일, 당황하거나 크게 놀랄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지나치게 의로워지거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할 때. 그럼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나친 의로움, 지나친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순전히 자기에게서 나오는 의, 자기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오는 의, 자기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의나 지혜라는 것은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아찔할 수 있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 아연실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의 그런 지나친 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 속에서 멸망한 의로운 자들이 실제로 있다. 오늘 그 16절의 말씀이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먼저 17절을 또 해석을 하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은, 17절의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이 왜 지나치게 악한 길을 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왜 세상이 저렇게 막 악한 쪽으로 갈까? 그 이유는 그 악에 대해서 당장 하나님이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벌하지 않는 거죠.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항상 그런 사고, 그런 극단적인 삶의 사고는 그 저변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장 벌하시지 않으셨다 해서 그냥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혹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현재적으로 나올지 미래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때보다 일찍 죽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찍 죽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런 패단들이 이 세상 속에 벌어지는 거죠. 악인이 장수하고 의인이 일찍 죽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에는 의롭게 살던 한 젊은이가 죽고 비운에 죽는가 하면 어떤 악인들은 장수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살이를 보면서
뭔가 이 세상의 안에서 펼쳐지는 양극단의 선택을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길은 뭐냐?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내가 나의 의를 의존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 11장에서 12장에서 계속 거듭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미리 그 말씀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악한 자든 의로운 자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보응의 교리가 맞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빨리 죽고 악인이 오래 살고, 이게 보응의 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고 의로운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응의 교리가 마치 어긋나는 것처럼 이 세상 살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본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냐? 그냥 간과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불확실한 것은 뭐냐면 언제냐, 그때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냐,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어떤 악함, 우매함도 피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의존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건 의롭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통 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잠언 8장 13절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또 잠언에서는 악을 떠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의로울 필요도 없어요. 내 의를 의지해서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당장 벌하지 않는다고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도 안 되겠죠. 악은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 오늘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나친 악, 지나친 의에,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요. 또 둘째로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런 뜻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21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보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엇이 지혜냐? 솔로몬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귀를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사람들 말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주변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완전한가? 그래서 그 완전한 기준 아래서 내가 평가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의를 행하고 항상 의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도 완전하지 않는데 그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내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 한 가지 예를 솔로몬이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가 부리는 종이 있는데 그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서 가만히 듣자 하니까 내가 부리는 종이 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들으면 또 뚜껑이 열리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2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도 그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그 종을 보면서 화가 나 있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냐? 이런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쌤쌤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저주라는 이 단어가 칼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런 뜻이에요. 헐뜯다, 비난하다, 멸시하다. 얼마나 우리들의 말 속에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그 입에서 나옵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 저주가 그 헐뜯음, 비난, 멸시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할 때가 얼마나 있어요. 이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완전한 의를 갖춘 사람이 없다면은 누가 나를 헐뜯는다고 했을 때,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했을 때, 그때 입장을 바꿔 또 생각해 보면 나도 다른 사람 헐뜯을 때가 있잖아요. 멸시할 때도 있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저주할 때가 언제냐?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상대적으로 그 헐뜯는 사람에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훨씬 상대적으로 우월한 의의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헐뜯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비난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거죠. 이런 상대적 우월감이 그런 우월성의 착각에 빠져서 나의 의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멸시한다면, 근데 내가 그런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또 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라는 말씀이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도 있고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헐뜯고 멸시하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대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마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로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서로 격하게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서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자.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 들었다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고, 또 듣지 않았다면 다행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귀는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귀를 우리 어디에다 그 에너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오늘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대신 그 귀를 내 말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좀 사용해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잠언 8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지혜라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올 때까지, 그 지혜가 들려줄 때까지. 이게 주님의 말씀 곁에 있는 그런 자세죠.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에 예수님이 초대되었는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 아래 가까이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자 그렇게 몰입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정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요즘 같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활 방식이라고 봅니다. 말씀만 청종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귀 기울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또 셋째로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23절에 보면은 이게 솔로몬의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게 솔로몬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가 나를 어떻게 했다?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오히려 지혜는 나를 더 멀리하고, 24절에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러니까 이 실험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자기가 지혜롭게 되고자,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한번 인간적인 노력을 한번 다 기울여 봤는데, 그렇게 해보니 결국은 한계를 드러낸 거죠. 실패로 끝난 것이죠. 그런 실험을 언제 했냐면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솔로몬이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인간이 겪는 곤고함과 형통함을 하나님이 분배하시는데, 이걸 내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한번 내가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견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좀 앞서가려고 솔로몬이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앞서가려는 그런 솔로몬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오늘 이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혜가 그에게서 먼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런 세상 만사의 이치를 아는 것에 도전해 봤지만,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이치를 터득하기에는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결국은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KO패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솔로몬이 결국 그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은 지혜로는 실패로 끝났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때는 어떻게 얻었나요?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계시를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자만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 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주셔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지혜, 내 노력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의 치명적인 한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철학, 그 뛰어난 어떤 사상, 지식, 정보, 그 어떤 것으로도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치명적인 지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시로 주신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기를 원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조금 전에 말씀은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28절에 보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육체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뭡니까? 예수죠. 예수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자랑할 지혜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절, 28절, 29절에서는 계속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강조를 합니다. 깨닫는 것. 오 주님, 우리에게 이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거죠. 깨닫는 지혜. 이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세 가지 신학적인 사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신학적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쪽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신학적 질문이 뭐냐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말로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되면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사고를 내릴 때 내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내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신학적 질문은 이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질문이 충족된다면 그때 나는 나 마음껏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전제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다 담아서 할 수는 없지만은 마커스 보그의 그 책을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신앙은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충실함으로써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이 어떤 기준에 맞춰일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막 지금
위에 권세자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막 교회를 향해서 압박을 할 때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는 서야 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마커스 버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충실함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실함. 그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궁극적인 충성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모든 역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호의적인 때도 있었고 또 굉장히 핍박하는 때도 있었고 그 시대는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성경과 교리가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교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진정한 신앙의 정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나친 극단을 피하고 중심을 잡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내가 귀를 딱 기울이고 중심을 잡자는 거고,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 충성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당장 화요일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루 종일 참담한 마음,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나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고요. 오늘 금요기도회를 하려고 하느니 또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까?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하니, 찬양도 부르지 말라고 하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제가 오늘 설교를 일찍 마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은 아주 선명해요. 말씀은 아주 흐리지 않아요. 안개 낀 것처럼 뭔가 뿌여요. 그래서 앞이 안 보여,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은 선명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삼성중앙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